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과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기 성은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보면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흡족해 해서 너무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야베스 운명이 바뀐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해서 여기 와서 다시 전할까 하다가 여기 주제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가슴 졸리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천국 소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네, 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종이요 목사 행복한 동산교회를 섬기는 신중식 목사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순천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할 때 꿈을 꾸었는데 제가 천국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나는 옷을 입은 그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왜 나는 옷을 이렇게 세마포를 안 입고 이걸 입고 가냐. 그러니까 날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를 좀 데리고 간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찾아보니까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고 또 공자님을 잘 믿어도 구원을 받고 또 부처를 잘 믿어도 된다. 그 대신 믿음이 센찬한 사람만 전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시키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킨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옆에 따라다닌다는 것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형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천사가 따라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가 진짜 있구나. 그것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후로는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는 언제 제가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붙잡혀 부활하신 예수께 붙잡혔으니 제가 87년도죠. 87년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데모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회장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 세상에 나의 힘으로 나는 리더십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많이 굴복시켜가지고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간 없는 전진으로 신학의 길을 걸어온 지 그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때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 땅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여기 고향 땅에 와서 교회를 이걸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한 7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천국을 바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근데 천국에 대해서 말을 안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천국인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거처를 예배로 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천국, 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에서 이름을 써먹어서 쓰는 새하늘 새 땅이 뭡니까? 한문으로는 신천지요. 우리 저 신천지 말하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좋은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써먹어가고 잘 안 써먹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나라. 그 천국에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만 있는 나라. 아멘. 왜냐하면 이미 믿음 때문에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신적 통치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새 땅,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저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사랑만 있는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에고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대봉사가 된 것은 그 천국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요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강조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투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내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도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먹는 음식 문제로 다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합심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입니까? 디카이오시네. 즉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처음 좋아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이 불이 들어왔어요. 뭐 말이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이 세 개를 다 수식하느냐 하나만 수식하느냐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뭘 쫓습니까? 희락. 아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주시는 희락.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통치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울은 첫 번째 의를 통해서 이룬다. 어떻게 의를 통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이 있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아멘.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의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못 배웠던 잘 배웠던 부자든 가난하든 늙었든 늙잖았던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대한 확신과 선포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러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볼 수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의롭게 됐다는 확신, 이것을 또 목회자들이 과감하게 선포해 줘야 돼. 이거 선포를 또 못해요. 예? 눈치 보는 거야, 성도들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걸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영예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데네라고 말하는데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화는 사람들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 평강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찌 평강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시가 너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때 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초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으로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막힌 담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평강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과 나와 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화해자이다. 이게 사람과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싸우면은 우리가 딱 가면은 가서 피스메이커가 돼갖고 싸움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사람이 거기 가면은 화해를 딱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그 의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화평케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모여야 됩니다. 중시가 너는 너무 내 마음에 너무 든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이 일치를 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이런 절망하는 곳에 소망을 주는 그런 멋쟁이 아들이니 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바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 카라. 희락. 여러분, 희락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이 희락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평강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목놓아 외쳤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전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을 이루고 거기에 대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목전에 두셨는데 무엇이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암송합시다. 이 말씀 암송해야 돼요. 제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가 뭔지,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약에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뿌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으로 대변되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로마 교회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러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승리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두 개를 이야기했지. 하나는 장소적인 천국인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사랑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함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예수의 영이 내게 내주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소망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두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